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24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제목은 이겁니다. 모욕적 교환, 놀라운 교환. 모욕적인 교환, 그리고 놀라운 교환입니다. 흔히 우리 개혁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죠. 성경이 말하는 만큼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직 성경이라고 합니다. 오직 성경. 성경이 가는 만큼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 이것은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혹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한다면 그만큼까지 가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또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너무 지나치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 않도록 성경이 멈추는 데서 또한 멈춰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로마서 본문이 말하는 죄 이야기를, 죄에 대한 교훈을 충분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마도 우리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죄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을 텐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서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그것도 죄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시대 환경 속에서 살아가죠. 우리 시대의 사상은 죄 이야기를 꺼려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과 나의 환경과 나의 주변 상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만큼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죄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성경이 말하는 죄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뭡니까? 일반적인 정의는 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법, 이 법을 어긴다, 이걸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일반적인 정의에 불과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이 죄에 대해서 훨씬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1장 18절 아주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있다고 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관한 각주 혹은 설명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단락의 주제인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하늘로부터 그 진노가 내려오는데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내려온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뭘까? 도대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 로마서의 묘사를 통해 죄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겠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구절로 들어가기 전에 앞선 문맥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안다. 무엇을 아는 겁니까?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 가운데 널려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양심을 통해, 우리의 이성을 통해,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솜씨와 영광을 우리는 충분하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양심이 여러분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을 사랑합니다. 악을 미워하죠.
그런 도덕적 본능이 우리 양심에 심어져 있어요. 이 도덕적 본능,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의 원천이신, 도덕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이성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오직 본능으로만 결정하고 선택해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성이 있죠. 그래서 과거를 종합해요. 그리고 미래를 추론해요. 과거를 종합하고 미래를 추론하여 오늘을 결정하는 존재, 그런 이성적, 지성적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성, 이런 이성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은 이성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을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만 이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그 자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솜씨와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얼마든지 충분하게 풍성하게 알 수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바울의 논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그래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지었다.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 비록 사람들이, 지금도 불신자들이, 이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증거를 내놔라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목표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소위 문답 1문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죄인은, 불신자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알면서도 그분께 돌려야 되는 찬양을 빼앗아 자신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땅히 향해야 될 마음을 자꾸만 다른 것을 향해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윤리의 문제이기 이전에 반역의 문제인 거예요. 윤리의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규칙을 어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몇 가지 규범을 어기는 것, 뭐 신앙적으로 포장을 하면 성경 말씀 몇 가지에 불순종하는 것, 무례하게 굴거나 친절하게 굴지 않는 것,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그런 윤리의 문제 이전에 반역의 문제예요. 반역의 문제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란을 저질렀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쿠데타를 저질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왜 이 표현을 썼다 그랬죠? 우리는 억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인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싫어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커다란 심판 혹은 현재적인 심판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알았다.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싫은가? 알았다. 그렇게 살아라.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싫은가?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시는 이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향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모욕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은 언제 가장 크게 분노합니까? 분노의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결국 그 본질 속에 들어가면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때예요.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때. 아마 그 포인트는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욕감을 느낄 때 화를 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멸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모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투명 인간 취급을 해요. 만왕의 왕, 대통령 중에 대통령,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있는 둥 없는 둥 취급을 해요.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예컨대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고 할 때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회사의 사장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의 사장이 말한 것을 그 눈앞에서 무시하고 반대로 행하고 내가 사실은 사장보다 더 똑똑하다는 뜻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인생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말을 대놓고 무시를 합니다. 그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그리고 더 똑똑한 척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굴어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모욕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줄도 몰라요. 이것이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러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께 감사하지 않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를 무시하고 그의 말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22절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간단하죠?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보다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필요한가? 내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라고 할 때 이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좀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지혜롭다고 주장하겠다. 나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주장하겠다. 적어도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 일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럴 만한 지혜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이 세상의 구조를 파악하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어디로 돈이 흐르고 어디에 삶을 부여하게 하는지를 다 알아냈고 지금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보라, 지금 내 삶이 내 손으로 만든 것인데 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겠는가? 이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로직, 사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인이요.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죄의 원인과 결과가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꼬셨던 말이 뭡니까? 이것을 먹으라. 너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것이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있다는 주장,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판단하는 그런 자기 주장, 이것이 죄의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굳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고 내가 힘들 때 잠깐 위로해주고 죄책감이 몰려올 때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정도 역할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바울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시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 뭐 어렵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얘기해도 아니요,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계속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어리석게 돼요. 이것도 여러분 시제를 보면 의미가 있어요. 부정과거 수동태라고 하는데, 부정과거는 과거에 확정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미 어리석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확정되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어리석다고 확정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모든 지혜의 원천이신데 감히 스스로의 지혜를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둔다면 그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어리석음이 이미 확정된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동태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리석음을 당해버렸다는 겁니다. 예컨대 스스로 지혜 있다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행태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조정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지혜를 갖고 내 인생을 잘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능동적이라고 주장을 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어리석음 가운데 처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의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잘난 척하는 사람, 교만하게 구는 사람은 그 자체로서 심판을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들었던 예인데 성경 문답에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바로 왕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어리석잖아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뭐 그럴 수 있어요.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9번이나 계속 지속된다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뭔가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요. 완악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하여라. 그리고 그것이 그의 심판이 되어버렸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스스로 똑똑하다, 스스로 지혜 있다, 나는 내 삶을 통제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와 같은 성취를 이루었다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똑똑하다고 주장하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라. 그래? 네가 옳다고 주장하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라.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기 싫어하는가? 나에게 감사하는 것도 하기 싫은가? 그래,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지만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싫은 마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심지어 그것이 딱히 문제가 안 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내가 지금 내 지혜를 믿고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믿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철저하게 버림받은 심판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사람들은 그가 추구하는 삶은 어떤 모양일까요?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우상 숭배를 한다 그러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대요. 그것이 그의 삶의 모양, 삶의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필연이에요. 필연. 죄는 반드시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도록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본성 속에 무엇을 넣으셨냐면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싶은 마음,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본성 속에 심어 넣으셨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숭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의 원래 목적이에요. 그런데 죄가 모든 것들을 비틀어 놓았죠. 죄가 본성을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어 버립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밀어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어 버려요. 이게 내란이요, 쿠데타예요. 대신에 그 비어진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우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해요. 바꾸었다. 23절 맨 뒤에 보면 바꾸었다. 헬라어로 알라소라고 하는데 교환하다는 뜻이에요. 교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무엇을? 우상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우상으로 교환한 거예요. 등가가 되지 않는데, 같은 가치가 아닌데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은 거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을 가장 하찮은 것, 가장 싸구려인 것과 교환한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지혜롭다고 믿는 것이 인간이죠.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주식이 굉장히 핫하니까 그걸 비유로 들으면 이래요. 삼성전자 주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상장 폐지가 확정된 잡주를 갖고 삼성전자 주식과 교환을 해요. 멍청한 짓이죠. 미련한 짓이죠. 어리석은 짓이죠.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미 확정된 이 상폐 주식을 혼자서만 우기는 겁니다. 아니다. 상장 폐지 아니다. 이거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한 번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거 10배, 20배, 100배 될 거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식과 교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교환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로, 이미 상장 폐지가 확정된 것들로 하나님과 교환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신들을 새긴 우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각상과 하나님을 교환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시내산 위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내산 밑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돼요. 근데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와 그 하나님을 교환해버렸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과거에서는 실제 조각상들과 교환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교환을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으니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겠어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수많은 우상들, 돈이요, 부동산이요, 성공이요, 명예요, 자기 신념이요, 관계요, 자녀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있는 나와 하나님을 교환해버리죠.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과거보다 더 많은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현장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모욕감을 느끼시기 때문이에요. 모욕감을 느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멸시를 당했다. 내가 너희에게 모독을 당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 앞에서 그 모욕감을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도대체 그 모욕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고작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모욕감을 느낀단 말인가? 이 정도는 그냥 넘겨서도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자에게 에스겔 16장 17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폐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힘을 다해서 돌보셨어요. 온 힘을 다해서 돌보셨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마음을 다해서 아주 세심하게 상처받지 않도록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내어주셨고 그들을 아름답게 치장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져다가 자꾸만 다른 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자원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장해 주신 온갖 귀중품을 가져다가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현장 앞에서 모욕감을 느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관계, 부부관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온 힘을 기울여서 사랑을 합니다. 애정을 다해서 돌봤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준 선물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줘요. 그것도 내 눈앞에서 그렇게 해요. 내가 준 애정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것도 내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요. 내가 준 가르침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요. 내 눈앞에서 그렇게 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이 가르친 제자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다른 이들을, 그것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상상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께서 애정을 준 만큼 더욱더 큰 모욕감이 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애정을 주셨기에 우리의 반역으로 더욱더 고통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탐정들의 비밀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종종 보는 프로그램인데 기가 막힌 사건들이 나옵니다. 탐정들이 의뢰를 받고 사건을 추적하는 실제 사연 이야기예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탐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기가 막힌 사연 중에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암 투병을 합니다. 남편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헌신적으로 간병을 해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봤는데 덕분인지 어쩐지 아내가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해피엔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아내가 완치되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겠다고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와 외도를 저지른 거예요. 남편이 밤잠 설치며 회복시켜 놓은 그 건강한 몸으로 불륜 여행을 다닙니다.
배신도 모자라서 탐정의 추적 결과 보니 아내가 내연남에게 남편의 집착이 너무 싫었다 뭐 이런 식의 폭언까지 해요. 얼마나 큰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남편의 헌신을, 남편의 사랑을 처참하게 짓밟은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모욕감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돌봄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겨운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을 자기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말초적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다른 것들을 서로 교환을 할 때 바로 그 현장이 우상숭배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예의와 친절, 여러분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삶과 마음, 그리고 내가 지향하는 모든 가치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로 교환하고 있습니까? 돈과 부동산과 성공과 안정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과 교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생명과 지혜와 재물을 가지고 우상의 제단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가장 치욕적인 모욕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이전 요한계시록을 살펴봤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역사의 끝을 확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과는 아주 명확했죠.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모욕적인 교환을 한 사람은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를 팔아치우고 상패가 확정된 잡주를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상은 상장 폐지가 결정된 잡주와 같아요. 우상은 결국 망할 겁니다. 아직 상패가 되지 않았을 뿐 시간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자의 끝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 그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멸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절망, 이것이 우리의 좌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모욕적인 교환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망이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을 뒤집을 단 하나의 빛,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모욕적으로 교환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교환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맞바꾸는 모욕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욕을 갚아주시는 대신, 그 모욕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시는 대신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과 우리를 교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고, 우리가 받을 형벌과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와 우리를 교환하셨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것을 놀라운 교환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교환이죠. 반역자인 우리를 자기의 귀한 아들과 맞바꾸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놓고 모든 것들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모욕적인 교환을 직시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와 교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압도적인 사랑을 여러분 자신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짜 지혜가 여러분을 속이려 할 때 여러분 마음에 대고 매일 이 십자가의 위대한 교환을, 놀라운 교환을 스스로에게 전달하시기를 바라요.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마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썩어질 우상들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돈과 성공과 명예와 안정과 이 세상에 썩어 빠질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겁니다.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을 매일 묵상하는 것, 성경을 펼쳐서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살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욕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독생자와 교환하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치열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께서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아주 깊이 확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실 겁니다. 모욕적인 교환을 멈추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교환을 오늘 다시 한번 무릎 꿇는,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